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대를 옮겨 생각이었다. 그 대는 그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내렸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수구와 꽹과리와 신벌제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다윗 시리즈 9번째 나누고 있고요. 오늘 제목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주일날은 제가 설교가 아니라 이무현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강사님으로도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나노처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뭔가 좀 워낙 또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니까 혹시 안 믿는 사람 좀 초대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데리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정말 재밌게 또 잘하시니까 기대하시면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는 삶에서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리고 그래도 나 정도면 남들한테 민폐는 끼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다시 예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아니면 교회를 빠지지 않으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헌금도 하니까 나름대로 뭐도 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기준은 내가 잘한다고 하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람들의 평가? 아니면 내 스스로에 대한 나의 평가? 우리는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잘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내 스스로 나를 포장하고 나는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여러분 자기 합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스스로 자부하고 잘하고 있다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요 이상하게 자기 합리화를 할수록 건강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할수록 불안하고 공허해져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를 포장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죠. 속은 텅 비었는데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놓치는 게 없나를 더 생각을 하고 더 전심전력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다면 나 정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뜨거운 열심, 내 나름대로 뭔가 불태우고 열심히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차가운 공허함을 덮으려고 어쩌면 나는 나를 속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주일은 주님의 날, 하나님 중심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태도를 내려놓고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예배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지난주까지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그래서 12지파가 모두 다 평화 통일이 되었고 15년간 이렇게 광야에서 왕이 되겠다고 했지만 15년간 훈련받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지만 드디어 유다지파 한 지파에 7년 반을 왕을 하다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은 절대 스스로 쟁취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전체가 되는데 왕이 돼서 한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부니까. 그 이후에는 뭘 하냐면 이제 왕이 됐고 새로운 나라를 굳건하게 설립을 해야 되니까 성을 확장한 것도 아니면 이제 새로운 나라니까 행정체계를 잡은 것도 아니면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라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언약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는 뭐냐면
이 요만한 이제 뭔가 박스인데요. 박스. 상자인데 뭘 의미하냐면 그 안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만나 항아리.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두 다 지팡이선 싹이 안 나죠.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언약궤, 왜 법궤라고 불리냐면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10가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전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엄청난 의미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있었냐면 이게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잖아요. 10가지 법.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하나님께서 글을 새겨 주셨잖아요. 근데 그 돌판, 그 십계명 법궤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쥐어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안에 이걸 담으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고 그 모세가 그거를 이제 장인에게 맡겨서 그걸 제작을 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돌고 돌고 돌다가 엘리 시대 때 전쟁 때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에게 져서 뺏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는 이 언약궤라는 것을 승리 전리품처럼 취해서 가져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의 신전이 있어요.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 딱 두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믿는 신보다 더 위에 있어 우리의 다곤 신이 이렇게 믿다 보니까 그 언약궤를 아래다 두고 다곤 신상을 위에다 둬요. 근데 다음날 와서 딱 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누가 건들지도 못하는데 건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에 있고 다곤 신상이 거꾸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누가 건드렸어? 왕도 난리가 났겠죠. 왜냐면 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데 그래 난리가 나는데 다시 원상복구 해놓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곤 신상에 머리가 잘려있고 두 손이 잘려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 상황이겠죠.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거는 약간 그 이후로 블레셋에서 많은 도시를 떠돌이 생활하게 해요. 다곤 신상에서 빼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어디 도시에 딱 맡겼더니 그 도시에 재앙과 막 전염병 같은 게 막 나는 거예요. 막 팬데믹 일어나고 흑사병 들고 다 죽고. 그래서 약간 지금 쉽게 생각하면 핵 방사능 물체처럼 어딜 가면 지금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해서 수레에다가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가 된 상태예요. 근데 그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은 사울 왕이 다스렸던 시기와 가까이 있는데 사울 왕은 언약궤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면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만 읽으면 언약궤 존재를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즉 사울 왕에게는 정치와 전쟁은 있었지만 예배의 중심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있을 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오늘 본문 6장 전체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이 정예군대 3만 명을 모집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거를 전쟁 치르는 것과 같은 엄청난 무거운 마음으로 한 거예요. 3만 명이란 건. 그 다음에 악기와 군부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뭐 군악대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국가적인 대규모 행렬이자 엄청난 축제이자 예배였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선했어요? 악했어요? 선했죠. 왕이 돼서 나의 신상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다시 갖고 오겠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선함입니까? 근데 보십시다. 이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예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많은 예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예배가 좋을까요? 적은 예배가 좋을까요? 분위기는 많은 예배가 훨씬 좋겠죠. 저도 외부에도 이렇게 많이 설교하러 다니잖아요. 사람이 적은 게 쉬울까요?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몇천 명 있으면 그게 더 쉬울까요? 많을수록 쉬워요. 왜냐면 분위기가 이미 잡혀 있어요. 적을수록 훨씬 어렵습니다. 이미 사람이 많죠. 3만 명의 군대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춤추고 있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악이 있죠. 탁월한 음악. 우리는 MR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도자인 버나드가 힘들어하는 기도하기는
기도하기는 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면 좀 어쿠스틱하게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피아노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다음은 또 뭐냐면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분위기가 잡혔어요. 이미 축제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련의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느낌인 거죠. 이미 하기 전부터 막 나가려고 막 축제 현상이고 기쁨이 있고 리더 다윗이요 맨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춤추면서 기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예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 오늘 예배 엄청 핫한데, 오늘 예배 너무 뜨거운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뭐 트렌디한데 이런 말이 지금 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중간에 예배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나버려요. 왜 그러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도도 선했죠. 다윗의 예배의 의도도 선했죠. 언약궤를 갖고 오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는 모든 준비가 완벽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중간에 예배를 멈춰서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십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열심이 아니라 방식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에서 삶에 중요한 것도 뭐냐면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방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열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게 문제였냐면 언약궤는요. 민수기 사무엘상 전에 한참 전에 어떻게 돼 있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시기에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레위인 고핫 자손이 직접 어깨에 매서 옮겨야 돼요. 직접 매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쇠불에 싣고 나오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 언약궤를 지금 어떻게 옮겼대요? 뭐로? 수레죠. 여러분 수레는 어떤 거냐면 당시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 당시에 새 수레라는 건 가장 튼튼한 왕을 움직일 수 있을 그 수레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예요. 최첨단 기기와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옮겼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들다가 놓치면 이게 땅에 떨어지면 더러워지거나 깨질 수 있잖아요. 근데 최첨단 장치로 효율적이고 편한 걸 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너무 옛날 거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지 않나? 오늘날 우리는 MZ세대고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구식적인 걸 따라야 되나? 여러분 이 민수기부터 오늘 사무엘상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이거였죠. 수레가 아닌 직접 매서 옮겨라. 근데 이들이 선택한 거는 뭐냐면 수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가장 좋은 수레를 만들었고 했는데 이것은 블레셋 방식이었고 인간이 추구하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편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8km 정도 되는데 옮기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소들이요. 수레를 운반하는 소들이 막 뜁니다.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우사와 아이오가 이 수레 앞쪽에서 걷고 있고 우사가 뒤에서 걷고 있다가 수레가 움직이니까 그 언약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사 입장에서 선한 의도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받칩니다. 근데 그 즉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치셔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죠. 아니 선한 의도인데 왜 그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여기서 예배 기준은 분명히죠. 뭐냐면 선한 의도가 순종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윗과 이 사람들은요 100%의 선한 의도와 100%의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우사도요 자기가 앞뒤로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을 어긴 거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나는 교회 다녀요. 난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큰 계명에는 잘 순종해요. 대부분. 뭐냐면 큰 계명은 뭐냐면 주일 예배는 일단 웬만하면 드리려고 하죠. 10계명 같이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도 가능하면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큰 계명들은.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뭐냐면 사소해 보이는 일상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큰 건 잘 지켜요. 뭐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어서 훈련교육을 받아왔어.
그러면 헌금 웬만하면 안 빼먹습니다. 뭐 어렸을 때 사실 과자 먹고 싶어서 엄마가 1,000원 헌금하라는데 500원만 하고 과자 먹은 이 정도는 있어도 그것이 훈련된 사람은 쉽게 어기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큰 계명에 대한 우리는 무게를 아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예요.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데 내 삶에 정직해야 될 부분들에 거짓말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쉽죠.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 했어요? 안 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걸 보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보다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태도인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상황이 안 돼서 교회 못 가요. 뭐 저도 이런 주일마다 연락을 받아요. 뭐 제가 시험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아닙니다. 근데 안 온 친구라고 하면 또 티나잖아. 그러니까 먼 옛날 어느 순간 한 친구가 연락을 보낸 적이 있는데 시험 기간이라 못 오겠대. 이런 부분들. 근데 또 그 친구가 이제 마음에 찔리니까 갑자기 또 장문으로 보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그러고 싶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정도 타협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직장, 학교, 뭐 가정 이 모든 곳에서는 구시대적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롭다라는 거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자기 합리화가 깔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저한테도 누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조차도 그 사람의 말을 들 때 저 사람의 말의 의도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든 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든 어디서 뭘 하고 있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왜 예배를 안 드리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 앉아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차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웃사가 죽게 되는데 웃사가 죽으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노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웃사를 죽이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들죠. 어려움이 딱 닥치면 첫 번째 분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뭘 했습니까? 나쁜 짓을 뭘 했습니까? 막 이런 생각 들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갑자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분노는 인간적인 감정인 거죠. 인간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해놓고 하나님이 큰 건 아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 근데 그렇다고 저 혼내시면 안 돼요.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드 사람. 여러분 가드 사람. 이거 혹시 성경 퀴즈. 가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시리즈 계속 들었으면. 가드 사람. 블레셋,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있었던 곳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가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가드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 오벳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모셔요. 왜냐면 다윗이 무서우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 3개월 동안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데 이방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있기만 한데 어떻게 되냐면 그 오벳에돔의 집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로 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주식마다 다 잘 되던가 뭔가 시도하면 다 돼. 이거 하고 싶어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냐면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아. 노예까지도 다 복받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소문이 나요. 야, 그 오벳에돔에 언약궤가 있는데 블레셋에 원래 있었을 땐 다 죽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엄청나게 복을 받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옮겨도 되나 보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언약궤인데 똑같은 블레셋인데 다른 결과를 낳죠. 오벳에돔이 그 언약궤를 환영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함은 다른 거죠. 뭐냐면 두려운 거는요. 누가 나를 해칠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날 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공경하는 마음과 우러러 보는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영화롭고 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압도돼서 나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딱 만났을 때, 천안에 어떤 유기성 목사님이 집회에 오셨을 때 저는 유기성 목사님을 좋아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막 했었으니까 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 아시 너무 긴장하면 그 웃음이 경직돼서 안 웃어지는 거 아세요? 이렇게 예쁜데 이게 입만 막 이러면서 이 진짜 긴장되면 웃음이 잘 안 나와요. 사람이 엄청 뻣뻣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어린애처럼 되고 그 정도로 내가 너무나도 그 대상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가 바로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되고 사랑하고 존귀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1순위로 예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를 다니셨다면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옛날 말이라고 구시대적인 사고도 아니고 미래라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에요. 뭐 한 200년 흐르면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변함없이 예배는 똑같이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경외하지 않는 태도가 왜 예배를 안 나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까? 물어본다면 너무 쉬워요. 내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라는 게 경외함의 시작인데 어떻게 예배보다 난 다른 게 더 소중해요, 다른 게 더 중요해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노처치 아직 시스템이 1년도 안 됐다 보니까 구축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송출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든 저희가 송출하겠죠. 왜냐하면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는데 다윗의 방식에서 이제 사람의 방식,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라는 다윗의 착각에서 벗어나 다시 구시대 사고적인 방식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인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앞에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되돌렸어요. 뭐냐면 레위인을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레위인을 세웁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 레위인들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궤를 맵니다. 옛날 방식으로 바뀌었죠. 메고 6걸음마다 행렬을 멈추고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맨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을 지나가면 근데 이렇게 빨리 안 걸었겠죠. 언약궤라는 건 엄청 소중한 거니까 천천히 6걸음 하면은 바로 제사를 한번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뭐 신학자들이나 뭐 주석가들이 예를 들어 한번 보니까 한 1,500에서 한 2천만 원 아니 2천 마리 소를 잡았을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니까 다윗이니까 저 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에도 엄청난 재정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재정이 많지 그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한 나라에 예산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잘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왕이 베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는 이렇게 기쁜 거구나 이런 좋은 걸 누릴 수 있구나를 왕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고기를 주고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옮겼으면 훨씬 빨랐고 수레로 옮겼으면 정말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엄청난 시온과 비용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고백한 표현이 있어요. 값없이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될 그 명분과 사명감이 있는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뭐 편하게 와. 뭐 안 해도 돼. 뭐 주일날 힘들면 쉬어도 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좋은 얘기만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직무유기고 하나님께 심판받겠죠. 저는 그래서 옳은 말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배의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전심과 중심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뭐 제가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이 돈이 뭔가 천사가 와서 가져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 드린다고 천사가 안 가져가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너가 날 경외하니.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저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는요,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나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돼서까지도 첫 열매를 다 드렸어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어디서든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든 일 수당이면 다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기억나는 게 뭐 군대에서 훈련소 때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 때 99,000원을 받았어요. 제가 11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 99,000원 훈련소 돈도 다 헌금 드렸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제가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해서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었어요. 그것도 다 드렸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바보가, 너 어떻게 먹고 살아? 저는 그렇게 드렸지만 한 번도 뭐 굶는다던가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필요한 사람들로. 제가 120만 원을 드리고 다음 달 월급 받을 때까지 빈손이죠. 어떻게 살까요?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갑자기 예상 못했던 사람이 소민아 밥 먹자, 밥 사줘요. 갑자기 그냥 아는 형이 갑자기 심지어 말도 안 되게 막 뷔페를 데려가요. 오늘 고기 먹고 싶은데 했는데 아는 목사님이 막 고기를 사줘.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걸 경험을 해요. 저는 제 삶에서 여러분 어제 나노 리더십 전체와 한 해를 결산하고 했는데 감사하게 놀랍게도 저희 가정이 나노 전체 헌금 1등입니다. 저는 이거에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놀랍긴 하죠. 보통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헌금 1등인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면 사회 경제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라요. 누군가는 그게 헌금일 수도 있어요. 주일 헌금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성경 헌금을 못할 수도 있고 감사 헌금을 못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11조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을 참여 못할 수도 있고 소그룹을 못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절대 잊지 않으세요. 잘못된 방식을 하나님은 거부하시지만 나에게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십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떤 태도로 나아갑니까? 왕복을 벗고 에봇 옷을 입고 나아가는데 에봇이 뭐냐면요. 대제사장들이 가벼운 예배복을 입었을 때예요. 왕은 왕복만 있습니다. 우리 그 조선시대에 막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왕옷 다 똑같잖아요. 빨간색에다가 용 그려져 있는 그런 거, 금색깔. 근데 다윗이요. 왕복을 벗고 대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만 입는 그 옷 중에 가벼운 복장만 하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춤을 췄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찬양 중에 다윗처럼 막 그러니까 뭐 찬양하고 기쁘고 뭐 즐거운 찬양하면 거의 다윗이 들어가죠. 제 노래 중에서도 다윗 댄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공연할 때 보통 마지막으로 다 같이 뛰는 노래도 있는데 왜 다윗이 그런 상징이 됐을까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고 뛰면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뜁니다. 왕이 자기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럴 정도로 추죠. 근데 다윗의 춤에는 다윗의 예배는 핵심이 있어요.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춤췄습니까? 아니죠. 누구요? 주님 앞. 개역개정으로 보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안 가면 눈치 보이지. 나 안 가면 누가 나 욕하는 거 아니야? 그 식탁의 3인 룰처럼 누구 한 명 빠지면 그게 욕하고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예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헌신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나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가. 1차 시도로 봅시다.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1차 시도 때는 불순종했죠. 거기다 두 번째 편리함을 추구했죠. 이 끝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2차 시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언약궤를 맺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몇 푼이나 된다고 뭐 해봤자.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색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저에겐 잘 주세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근데 적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님이다를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 때 뭔가 좀 메시지가 어땠어? 뭐 찬양이 좀 아쉬웠어? 왜 이렇게 삑사리가 나지? 분위기가 안 좋았어? 이거에 집중하시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예배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인물이 나와요. 우사가 죽었고 다윗이 춤을 췄죠. 근데 다윗의 와이프인 미갈이 창문 밖에서 다윗이 그렇게 춤추고 있는 걸 보여요. 바지가 내려갔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미갈이요 굉장히 화나합니다. 그러면서 미갈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체면을 집중해요. 어떻게 왕이 저래. 두 번째는 시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 야, 저러면 백성들이 왕을 좀 잘 따를까?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예배 기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교회에 갈 때마다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니면 여기 교회는 너무 좀 그렇다. 여기 교회는 뭐 또 너무 진지하고 엄숙하면 너무 진지하다 이러고 너무 자유로우면 너무 자유롭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맞춰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를 우린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갈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제가 여기서 참 무서웠는데 성경에서 미갈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아내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죽었음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끝까지 기록해요. 이게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같은 예배 현장에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춥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 왕이 저러고 있네. 같은 예배 자리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고요. 누구는 평가자가 됩니다. 저는 이 삶이 가장 불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걸 많이 할수록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져요. 이게 참 신기하죠.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듣죠. 목사님 근데 좀 다 좋은데 뭐가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피드백은 필요하고 언제든 환영입니다. 근데 그 피드백이 아니라 누군가를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내리깎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나노처치에는 감사하게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 보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경외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네가 하나님 마음이면 이럴 것 같아요. 야, 네가 신이야? 네가 이 예배 주인이야? 네가 뭔데 판단해?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는 그럼 다 잘못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개혁적인 교회, 박수도 안 치는 교회 예배는 그럼 잘못됐나요? 아니죠. 맞고 틀으면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보수예요? 하나님은 진보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치 발언하면 안 돼요. 제가 발언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뭘 하나님은 뭐 기뻐하면 안 되고 엄숙해야 되고 그런 게 없다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다. 미갈이 뭐라고 다윗을 비난하냐면 그러고 나서 다윗은요 가정에게도 충실해서 그 행렬을 마친 다음에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집으로 딱 가는데 미갈이 딱 보자마자 딱 팔짱 끼고 얘기했겠죠. 뭐라 그러냐면 왕의 채통이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던져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로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
미갈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 여인들 보는 앞에서 왕의 바지가 내려가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랬는데 다윗은 이러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천하다고 욕할지라도 난 더 낮아지고 싶대요. 여러분 더 낮아질 수 없는데 다윗은 더 낮아지고 싶대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경외한다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저는 저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저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인정하는 것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내가 왕이 된 거 내 능력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면 난 하나님께 다 찬송하고 경배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우리 신앙인들이 다 모두 다 하는 고백이 뭐죠? 모든 것이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나노처치가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1년도 안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많은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 나노처치의 왕입니까? 제가 기뻐해요. 야 역시 내가 좀 하니까 되네. 역시 난 할 줄 알았어. 이런 태도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옳은 태도일까요? 아니면 제가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가 옳을까요? 경외하는 태도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게 내가 왕된 거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거나 채우셨거나 역사하셨던, 치유하셨던가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은 내게 있다. 이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얘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어기는 예배를 훼손시키는 일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배는요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 예배는 탁월함이 아니라 예배는 능력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로 나아가십니까? 나는 뭐 전도사, 나는 뭐 목사. 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안 하게 하고 그냥 편하게 다비드라고 하라고 할까요? 뭐 미국물 먹고 와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 따라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뭘 경험했냐면 이 한국의 유교적인 사상이 보니까 님자를 들어가면 친해지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웬만하면 자매님 이런 것도 안 쓰고 그냥 뭐 지연아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도 님자 들어가죠. 절대 친해지기 어려워요. 부부끼리도 여러분 와이프님, 아내님, 남편님 하시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건 본 적 있어요. 안 싸우겠다고 막 둘이 화가 나면 존댓말 쓴대. 근데 존댓말로 화내면 진짜 기분 나쁜 거 아세요? 진짜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요. 해요? 진짜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난 누구인가?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날 지금 붙드셨다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 삶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사람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뭐 예를 들면 승진해야 되니까 저 상사한테 잘 보여야 돼 라는 태도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 태도가 우리를 더 정직하게 합니다. 왜냐면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 뒤돌아섰을 땐 딴짓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서 있다면 하나님은 뒤돌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등을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직하며 신실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은 미갈처럼 예배자인가 평가자인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차라리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밥 사드리면서 그냥 왜 그런지 얘기도 나누고 뭐 제가 막 그렇다고 너 잘못했어! 뭐 어디서부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진 않고 할 테니까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이고 그럼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걸 나눠가면서 같이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본질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낮추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의 태도다. 네.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살던 우리는 더 이상 구약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신약 백성이고 성령 시대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예배할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침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배를 잘 드리셔서 우리의 예배를
바꾸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능하도록 다시 만들어주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고, 우리가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히 이 자리에 다시 서 있을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함없이 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인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졌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졌던 것이 있다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끊어졌던 것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지막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론자신데 예배론의 형식과 틀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많이 드리는 뭐 예전 기찬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예배, 찬양, 기도, 그 다음에 찬양, 설교, 기도, 찬양, 뭐 축도 이런 형식, 그거 어디서 나온 거? 예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본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 나노처치 예배가 다른 교회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게 없다니까요. 진리 안에 자유케 하리라. 너네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셨어요. 어깨에 매야 되는 것만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을 경외하냐. 가벼운 예배? 우리 나노처치 예배가 가벼울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가벼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몇만 명이 모여있는 아주 보수적인 예배는 그러면 무겁고 진중한 걸까요? 우리는 가볍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때로는 거기가 가벼울 수도 있고 우리가 무거울 수도 있고 우리가 가볍고 저기가 무거울 수도 있는 거죠. 즉 뭐냐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고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나노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의 고백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쉼표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평가자가 아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네,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남 평가하고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그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어제 나노 리더십들과 이제 나노 리더십들은 대부분 사역자들이죠. 사실 뭐 전도사님들 이분들이고 같이 개척한 멤버들이고 이들과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 12시부터 뭐 거의 6시 가까이 막 엄청 회의도 많이 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우리가 3월 9일에 딱 교회를 시작했을 때보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일들을 했고 사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막 5월, 6월 이때까지만 해도 막 2명 앉아있고 이랬었거든요. 진짜 2명 앉아있었고 뭐 아무도 안 와서 우리 은비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무도 없어. 그 리더들 3명 이렇게 4명 앉아있어. 서로 민망해서 서로 땅 쳐다보고 있고. 예. 저는 또 아무도 안 오면 막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 변기통 제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30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시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지금 단독방에 24명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막 전처럼 사람이 없진 않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걸 했어요. 선교 후원하고 단기 선교 가고 연탄 봉사하고 팝업데이하고 여기 신부동 나가서 쓰레기 줍기하고 오버플로잉하고 많은 걸 하고 우리 나노처치의 예산 중 꼭 지출해야 되는 뭐 월세 이런 걸 제외하고 가장 많이 쓴 거는 뭐냐면 오버플로잉 하는 데 쓰였죠. 하나님과 이 세상, 이 천한 땅을 위해 또 안 믿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나고 신방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아니면 흘려보는 데 더 많이 썼어요. 개척교회가 기부하기 시작했고 개척교회가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나노처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커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교회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교회고, 여러분들은 바로 서 있는데 목사인 제가 잘못돼도 틀린 교회인 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우리는 늘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르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삶으로 같은 말씀을 붙잡고 부딪히고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는 게 교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나노 리더십들과 막 회의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할 게 너무나도 이제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이 생기다 보니까 소외되는 사람도 생기면 안 되고 더 집중적으로 케어해야 되니까 소그룹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나노메이트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기도 하고, 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인력도 부족한 거예요. 리더십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누구 그리고 무엇 앞에 서 있느냐라는 마음의 도전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절대 조급하지 말자. 굳이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억지로 소그룹 하지도 말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도 조급하지 말자. 일단 예배를 바로 세우는 나노처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노처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노처치가 먼저가 되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타협 지점이 오더라도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는 기본이에요. 예배드리지 않는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될 수 없어요. 만약에 다시 예배를 안 나갔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더라도 여러분 삶에 도전하셔서 예배만큼은 양보와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도 5년간 안 주셨던 걸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올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예배를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